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89년 1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오늘 2019년 1월 20일이니까 딱 30년이 됐어요. 개척 멤버였던 김은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살까지 살고 또 우리 교회 와서 30살 살다 보니까 만 60이 됐다고. 사실 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저녁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러나 이왕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으니 반드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광 중에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무서운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사랑하고 이뻐할 수는 있지만 교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셨을 뿐 아니라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다 똑같은 흙으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엉겅기와 가시의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은 거대한 7개의 부족을 통일한 후에 최초로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만리장성을 쌓았고 거대한 궁전 아방궁을 지어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황제가 된 후에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황제가 고민하고 있자 이 서복이라는 신하가 제가 불로초를 구해오겠습니다 하고는 500명을 풀어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돌아다녀서 불로초를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복이라는 자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서귀포라는 이름은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서복이라는 자가 왔다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다. 제주도 가면은 이 서복이라는 자가 왔다 간 그 글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명을 풀었고 서복이라는 자는 제주도까지 왔다 갔지만 불로초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전이에게 불로장생약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전이는 고민이 됩니다. 황제가 불로장생약을 만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이는 고민 끝에 영원히 늙게 하지 않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복용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는 진시황에게 수은을 처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은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은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수은을 복용하게 중독이 되면 팔과 다리가 뒤틀리고 혀가 굳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수은이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모든 화장품에 수은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기까지 실제로 했었습니다. 전이가 처방해준 수은을 복용한 진시황은 일시적으로 피부에 주름이 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은을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 수은을 목욕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수은을 채워놓은 연못까지 만들게 됩니다. 결국 진시황은 수은 중독에 걸려 말년에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죽게 됩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 죽을 때 나이는 50세였습니다. 진시황뿐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영생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영생하고자 만든 거대한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불로초도 없고 영생할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영생을 꿈꾸긴 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엄청난 발언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영생을 꿈꾸고 있는, 영생을 소원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오셔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생하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당연히 수군거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신 것은 나를 구주로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한다 하면 끝날 것을 왜 나를 양식으로 먹어야만 영생한다는 그 표현을 하셨을까? 오늘 6장 47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만 영생한다. 믿음은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비로소 먹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어떻고 비타민이 어떻고 몸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고 그걸 다 알아도 먹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아보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가 아보카도가 좋은 음식이다 그랬더니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보카도를 보니까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성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내일 이 동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1가지 미네랄과 18가지의 아미노산과 20가지의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식품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럼 난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몰랐다니. 내일부터 당장 가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아보카도 먹어봤냐니까 아직 안 먹었대요. 여러분, 알아도 지식을 알아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 음식을 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먹어야만 내 것이 되고
먹어야만 내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이 없습니다.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은 듣고 알고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만 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많은 설명을 들어도 또 그분에게 어떤 치료를 받는 적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에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모든 설교, 모든 양식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없이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치 영의 음식으로 내가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분은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로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생명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10년 다녔다고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제가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됐길래 너무 밋밋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제가 좀 슬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오늘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만, 양식을 먹든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식이 되려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으려면 그냥 정육점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를 먹으려면 소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돼지가 죽어야 되고 식물을 먹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뽑혀서 식물이 죽어야만 내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죽지 않은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효력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 음식을 선뜻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한 후에 먹게 됩니다. 가끔 모르고 먹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고알이죠. 보고알이 다른 명태처럼 먹어도 되는가 보다가 먹다가 목숨을 잃게 돼요. 저는 예전에 인천에 갔다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이 보고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시켜 주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고알이 딱 나오는데 먹으래요. 이 사람이 날 여기서 죽이려나 보다. 근데 조금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혀가 금방 굳어져요. 뻣뻣해져요. 혀가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요만한 잔을 또 줍니다. 해독제더라고요. 그것을 딱 마시니까 싹 풀려요. 제가 보고알을 요만큼 먹었는데 제 금세 이 속에서 혀가 굳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알에 대해서 먹지 않아요. 왜? 아니까. 모든 음식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떤 효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이 죄와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그냥 다쳐서 사람들이 때렸기 때문에 그냥 찢겨진 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받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진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은 모든 저주를 도말하는 살이었습니다.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살이 찢겨졌는지, 왜 피를 흘렸는지, 그 피가, 그 살이, 찢겨진 살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찢겨진 살과 피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죄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먹지 아니하면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며칠만 한번 굶겨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먹으면 움직입니다.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식을 먹듯 나의 구주로 정말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지게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고 있긴 한데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십시오. 안 합니다. 안 할까요? 사실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좀 일은 하십시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하려면 영적인 힘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 양식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에 먹는 만큼 활동하게 되듯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지만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돼도 주일 예배만 딱, 낮 예배만 딱 드려요. 저녁 예배 안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철야 기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 전혀 안 합니다. 그저 주일 낮 예배만 계속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철야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목자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일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은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이쪽 사람은 원래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일 낮 예배만 드렸던 자라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양식을 먹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해서 기도 모임도 나오게 되고 예배 횟수도 늘어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 일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자라도 말씀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할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나왔던 사람이 예배 횟수를 줄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릴 만큼만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 이상 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던 자라도 말씀 양식을 먹지 않게 되면 주일을 할 힘을 잃게 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교회 직분도 받았는데 말씀 양식을 안 먹으니까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게 되면 영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고 싶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만큼만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계속 주일날 예배는 나옵니다. 그 이상 하려면 말씀을 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같이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드리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루를,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는 하루 종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머지는 전부 말씀을 먹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들은 영적 에너지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듯 우리 영혼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일을 할 힘을 얻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으라, 나를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은 나를 정말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라, 내가 주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을 찢고 피 흘리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나를 이렇게 찔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살이 찢기고 피 흘린 것은 너희 죄를 도만하고 저주를 도만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니, 내가 주는 말씀을 너희들은 생명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주일날 예배 이상은 절대로 하지는 못해요. 왜? 그 사람은 그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일 예배만 나온 사람한테 자꾸 성경 공부 시간으로 누가 인도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먹게 되고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양식은 적당히 먹어야 돼요. 과식하면 안 됩니다. 탈이 나요. 그렇지만 영적인 양식,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꾸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당히 가서 적당히 말씀을 읽으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간 후에 석 달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성경 그냥 무조건 읽는 거죠. 그때 신기해요. 몇 장을 읽어도 잘 모르는데 어느 말씀이 탁 들어오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를 하고 싶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했던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간 지부터 바로 제가 봉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벌써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계속 해마다 1년에 4독씩을 했어요.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리라고 해도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안에서 폭발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주일 예배만 나가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같이 교회 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일 난 예배만 딱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육체의 양식을 먹든 우리는 영의 일을 하기 위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을 먹듯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 생명 양식으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되 맛있게 먹으세요. 소화시키세요. 그 말씀 속에 아보카도의 영양이 아니에요. 아보카도의 영양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 안에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려요.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값진 열매를 맺게 해주는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양식을 맛있게 먹고 그래야 생명도 얻고 썩지 아니할 열매도 맺고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생명 양식으로 받아서 내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내게 양식으로 먹던 나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에 생명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힘도 생기지 않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양식은 먹어야 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힘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 양식을 더 많이 먹어서 영적인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정이 다 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